요즘 여름 바이블 리트릿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소와 또 함께 섬겨주실 목사님과 또 귀하게 그 시간을 어떻게 진행해 나갈까 기도하면서 계속 확인해 나가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현재 우리 아이들까지 48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런 자리를 준비하면서 가지는 마음은 하나예요. 하나님, 정말 천국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천국 공동체의 핵심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뿌리 박혀서 이것이 이 땅에 샘플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도 살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이 세상에 있는 가운데 한 번은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넘쳐나고 또 조금만 어려우면 가장 저렇게 이렇게 이유들이 많은 세상 속에서 진짜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진짜 공동체를 한번 이 땅에 보여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무리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그 아름다운 관계, 영생입니다. 요한복음을 잘 따라오셨다면 영생의 개념이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영생을 누리는 곳입니다. 즉, 조금 성경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펴보자면 영원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저 그냥 단순히 잠깐 만나서 좋은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하죠? 아니면 끔찍합니까? 여러분, 교회의 원형이 뭐였죠? 가정입니다. 가정은 영원한 관계로 들어가야 되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안 되니까, 타락하니까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교회와 가정은 똑같은 원리예요. 영원한 관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남편과 영원히 살지어다. 아이고 주여. 영원한 관계가 이 땅에 믿음의 공동체를 세운 목적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정말 중요한 원리. 우리 이것만 잘 기억해도 교회가 뭔지,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정말 우리가 어떤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되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런 가정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한 번쯤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가정을 세워야 하는구나. 근데 자녀들한테 그런 결혼의 아름다운 가정의 공동체가 뭔지를 한 번도 보여주지 않고 살면 다 자기 좋아하는 대로만 하잖아요. 이 세대에 보여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여주나요? 성경 전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이 예수님이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가장 구체적으로 설명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시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야말로 복음의 본질의 본질이겠죠. 이거는 그야말로 신앙인의 정수 중의 정수겠죠. 어떻게 보면 신앙인 가운데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핵심 요소일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소개하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소개해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부분입니다. 내 능력이 이겁니다. 내 잡이 이겁니다. 나는 성격이 이렇습니다. 한국 사람은 내 나이가 얼마입니다. 아니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설명합니다. 나는 내 교우들과의 관계에서 나를 설명합니다. 우리한테는 상당히 가깝습니까? 뭡니까? 나를 설명하려고 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은 좀
이론적일 수도 있지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해 놓으시기를 소망하면서 제가 조금 낭독하면서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2번이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먼저는 예수님은 자신을 아들의 자리에 분명히 두고 하나님을 아버지의 자리에 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성경에서 독생자라는 표현이 어디에 나올까요? 모르시나요? 요한복음이죠. 몇 장이죠? 3장이죠. 독생자란 표현은 요한복음밖에 안 나와요. 요한복음밖에 독생자란 표현이 안 나와요. 왜 독생자라고 할까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니까. 아닙니다. 아버지를 표현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아버지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건 인간의 개념이에요. 인간에겐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어요. 하나님에겐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인데 어떻게 누가 누구를 낳는단 말입니까? 누가 누구를 출생한다는 말입니까? 아니, 이걸 너무 그냥 단어 자체로 하니까 여호와의 정인이 되는 거예요. 봐라,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태어난 존재니까 그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무식하면 대화가 안 통해요.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은 참 하나님이세요. 근데 자신을 아들이라 표현한 거예요. 그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거든요. 그건 우리에게 속한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건 뭡니까?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사람의 자리까지 철저히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서 자신을 순종시키고 낮추는 표현이 아들이에요. 독생자, 철저히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들이라는 말 자체를 순종의 화신이다. 예수님은 순종밖에 모른다.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무한합니까? 예수님의 권세가 얼마나 무한합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밖에 몰라요? 순종밖에 몰라요. 그게 아들이라는 표현의 핵심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서 이 땅을 구원하려고 하실 때 성자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온전히 성부 하나님을 담아내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유일한 표현이 아버지의 DNA를 받은 아들 같은 존재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아들도 아버지의 DNA를 다 그대로 받습니까? 그렇게 못 받아요. 그러나 성자 하나님은 아닙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아서 이루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자신의 순종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자신을 아들이라 부를 때 나는 누구다? 온전한 순종의 자녀다. 나는 온전한 순종이다. 어디까지 순종이냐? 끝까지 순종.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보여줄 존재가 없어요. 왜? 오류 없이 100%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거나 믿으면 되지, 뭐 꼭 교회 가야 되냐? 이 땅에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좋은 거 맞아요. 좋아요. 다 도움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100% 보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맞아요. 뭐 절에 가도 다 도움이 있던 좋은 말 하시고, 이슬람 힌두교 가도 뭐 그 나름대로의 종교적인 양심을 가지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 뭐 도움이 될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게 아니에요. 우리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 분이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구원이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올바른 진리가 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아들로 표현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리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멘. 완전한 순종의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아들도 그 아버지를 23절에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순종하는데, 순종한 그 아들에게 하나님이 뭘 맡기시냐면 심판을 다 맡기신 거예요. 심판을 아들에게 다 맡기신 거예요. 아들에 의하여서 심판이 일어날 일들을 그 가운데 온전히 맡기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말씀은 심판을 전제로 하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한 번만 더 풀어서 설명하면, 이 땅에 있으면서 의지 없이 살아가는 삶을 버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결단 안 하고 살아가는 삶을 버리셔야 됩니다. 왜?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서는데 똑같이 그 모습 가지고 오면 심판당하십니다. 예수님 앞에 서는데 그거 안 버리고 그대로 오시면 예수님 반드시 심판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버리라는 거예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그대로 제가요, 저는 성격을, 아니요. 그거 안 버리고 오면, 내 습관, 내 습성 안 버리고 오면, 변화되지 않으면 예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습 가지고는 예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해되세요? 밖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리라. 그게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내가 버리지 못한 모습을 또 가지고 오면 예수님은 너에게 나는 누구니? 하나님이 나한테 심판을 다 맡기셨는데 너는 그런 나를 모르니? 내가 심판자인 걸 모르니? 내가 죄까지도 다 심판하였는데 너는 왜 그걸 또 가지고 왔니? 여러분,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건 사실 다니엘서의 이미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자, son of man이라고 부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인자는 책을 펼치는, 심판의 책을 펼치는, 아마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책을 펼치며 심판하실 겁니다. 그 심판의 자리에서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오지 않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죠.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신을 완전한 순종 아들의 자리에, 그리고 심판의 주인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전의 일들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나오면 뭐가 일어나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살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사망을 깨고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삭개오가 잃었다가 얻어진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으면 항상 망한 자리에서 어떤 살아나는 자리로 옮겨지게 되어지는 능력을 그 가운데 일으키시는 자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생기가 들어와서 그들을 살아나게 합니다. 그래서 마른 뼈를 향하여 태어나게 할 때에 그것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에스겔이 봤던 그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생명의 기운이 그들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것을 로마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은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는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에서 일으킨 성령은 여전히 우리 안에 역사하여서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일으켜 나가는 겁니다. 생명의 자리가 뭐냐면 우리도 아들됨의 자리를 받는 거예요. 놀랍죠? 우리도 아들됨의 자리를 받는 거예요. 양자의 영이 되어서 우리로 아들됨의 자리로 불러 아바 아버지라. 예수님의 DNA가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그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앞에 있었던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고 앞에 있었던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주신 것을, 아들에게 주신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분이 어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땅에 어떤 것도 내가 확신하노니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게 살아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안에 살아나는 영을 받아서 성령으로 자신이 자녀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름으로 그 가운데에서 넉넉히 이기게 되어지는 그 마음을 그 가운데 붙잡는 거예요. 비록 나는 어렵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넉넉히 이기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템플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더라. 성령으로 자신을 채워 넉넉히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먼저는 자신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니 순종밖에는 없는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리고 그 아들에게 자신의 모든 권한을 다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심판의 유보와 이양,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일으키시는 예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똑같이 자신에게 있는 아버지와의 관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양자됨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자리에 있더라도 그는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천국간 이관희 집사님 영화 교회 오빠라는, 그게 보면 그 영화가 끝나고 나서 이현주 집사님이 고백한 게 있어요. 영화는 좋은 것만 보여준다는 거예요. 밤새 암투병하면서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피를 토하고 아파하는 것은 다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옆에서 다 봤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마지막 순간에. 그 암 때문에 그 크리스찬이지만 그 고통을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씨름하면서도 주님 앞에 나아가더라. 남편이 암이 걸렸다는 진단을 받고, 그게 뭐 상당히 이미 진행됐잖아요. 3.5기인가 4기에 이미 발견된 거 아닙니까? 그때 자기 평생에 정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적이 없대요. 자기가 읽을 수 있는 모든 책을 다 뒤지고 학창시에도 하지 않은 연구를 다 해서 뭐가 좋은지, 왜 그렇게 암이 생겼는지, 어떻게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지 철저하게 연구하고 메모를 한,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책을 읽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근데 어느 날 자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야. 깜짝 놀라서, 그럼 지금 뭐 할 때냐? 살아야지. 아니야. 지금 말씀 읽고 기도해야 될 때야. 치료야 의사한테 맡기고 당신하고 나는 말씀 읽고 기도해야 될 때야. 인간적으로 너무 서운하더래요. 자기가 이렇게 노력하는데 몰라주니까. 근데 그때 비로소 내 배우자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구나.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자리가 뭡니까?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이 이야기를 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런 예수인데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누구든지 그 안에 나를 믿는 자는 그 사람이 무덤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음성이 들려질 텐데, 베드로서 가면 나오죠. 예수님의 부활이 이 땅에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까지 전해졌다고 그랬어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에게까지 다 주의 음성이 들려질 텐데,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중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뭐예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리라.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리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생명의 부활로, 딱 데살로니가서 말씀 아닙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생명의 부활로 나는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고통과 무덤과 아픔 속에 있더라도 나한테 부인할 수 없는 사실, 나는 살아날 것이다. 할렐루야. 나는 살아날 것이다. 나는 살아날 것이다. 그 암덩이로 피를 토하면서 죽어가고 있지만 나는 살아날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고통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부활을 일으키시는 그 주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게 영원한 관계예요. 이게 영원한 관계예요.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이게 가정의 본질이에요. 만약 성도가 만난다면 이와 같은 만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살아간다면 영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관계. 항상 살아요. 어떻게?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어떻게 살리실까? 하나님 또 어떻게 살리실까? 어제 구역 예배 하느라 가정에 신방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 제목을 하나 부탁을 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제발 어르신들은 좀 자녀 기도 좀 하지 마라. 할렐루야. 70세 넘으신 분들 자녀 기도 하지 마세요. 교회 기도 하지 마세요. 전부 다 염려 기도예요. 우리 자식은 이게 힘들고요. 우리 자식은 저게 안 되고요. 기도가 아니라 염려를 쏟아내요. 한마가지 쏟아내요. 기도는 주님께 맡기는 건데, 기도는 주님을 기대하는 건데, 주님은 정말 그 기도 가운데서 찬송 받으셔야 되는데, 기도하라니까 전부 다 염려를 쏟아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녀를 만나면 뭐예요? 야, 너는 돈이 없어가지고, 야, 너는 힘들어가지고, 전부 다 이런 얘기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 너를 어떻게 세우실지,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기도 하지 마세요. 기도 똑바로 안 할 거면 하지 마세요, 아예. 정말입니다. 하지 마세요. 교회 기도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염려와 욕심만 쏟아놓는 그거, 그러면 교회를 바라보면, 목사를 바라보면, 성도를 바라보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아이고 저게 없어가지고, 저게 안 돼가지고, 그러니 믿음이 안 생기죠. 그러니 믿음이 다 죽죠. 여러분, 기도하지 마세요. 그런 기도.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부활로 일으키신 분이에요. 생명이 살아나고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기대감이 하나도 없어. 왜? 내가 기도하면서 계속 죽였거든. 이 녀석은 이래가지고 망할 것 같고, 저 녀석은 저래가지고 안 될 것 같고, 계속 이러고 앉아있으니, 평생을 그러고 앉아있으니 그 모습 보고 자녀들은 더 기가 막힌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 더 기가 막힌 거예요. 생명의 기운이 하나도 안 느껴져. 기대감은 그냥 반대로 실망감만 더 많아져. 얘기만 나누면 실망감이에요. 얘기만 나누면 아픔이에요. 무슨 중보기도 제목, 여러분 잘 분별하세요. 날마다 염려의 중보기도 제목만 나누는 분들이 있어요. 한 번은 이해합니다. 급하니까. 두 번은 이해합니다. 어려우니까. 근데 계속 그렇게 한다면, 아, 이분은 아직 생명을 모르시는구나. 아직 안 살아났구나.
살아났으면 살아난 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기도는 적어도 생명으로 나오는 이야기를 얘기해야 하는데, 아니요, 기도는 적어도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옮기시는 것을 하나도 안 믿고 기도한다면 이게 무슨 기도입니까? 그냥 염려지. 그래서 제가 부탁드렸어요. 제발 자녀 기도 좀 하지 마시라고. 제발 교회 기도 좀 하지 마시라고. 그런 기도는 하나도 살아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하는 삶의 자리에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자신을 소개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자신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 아들이야. 어떻게 예수님이 아들이실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가지고 그렇게 사라질 존재가 되실 수가 있습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인데. 왜요? 왜 아들입니까? 왜 독생자입니까? 순종밖에 몰라요. 순종밖에 몰라요.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을 순종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그렇게 삽시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 다른 거 몰라요. 순종만 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의지가 있다면 순종 의지밖에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순종하려는 것 외에는 내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 그 주님이 심판의 고난을 이함받으셨다는 것을 아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요, 반드시 마음이 울렁거려요.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마음에 찔림이 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마음에 칼날 같은 것이 나를 베는 게 있어요. 왜? 그 마른 뼈를 향할 때 인자가 대언하여 말씀이 나가거든요. 그리고 신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관절과 그 뇌까지도 다 쪼갠다 그랬어요. 골수를 쪼갠다 그랬어요.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심판이에요. 그러니 똑같이 오지 마세요. 똑같이 오지 마세요. 지난번에 그 모습 가지고 또 그렇게 산다고요? 이전에 그렇게 했는데 또 그렇게 산다고요?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주님 심판하십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예수님은 생명의 부활로 오실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아들됨의 자리에,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성령이 있어서 그래요. 그 성령은 우리로 뭐예요? 생명의 부활로 일으키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 녀석 인생을 어떻게 살까? 하나만 보면 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나, 그것만 있으면 이 세상 어디에서 뭘 해도 안 망합니다. 내가 지금 망하게 하고 있는 거지. 하나도 안 망해요. 뭘 망합니까? 망할 일이 없는데 다 생명으로 일으키실 건데, 다 생명으로 바꿔주실 건데. 할렐루야. 그러니 얘기할 수밖에 없죠. 염려하지 마라. 너는 일어날 거다. 심지어 그가 믿음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뭐예요? 염려하지 마라. 생명의 부활을 일으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야. 생명의 부활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거야. 오늘 우리의 자리가 바로 이와 같은 영적인 고백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